네, 오늘 함께 살펴볼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제36항 국가의 정부입니다. 시편 찬송 535쪽, 536쪽에 기록되어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6항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6항 국가의 정부.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로 시행되도록 세계가 법과 제도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행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억제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사역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누구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지위에 있든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공직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을 모든 면에서 지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에 공유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하고 시편 47편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부, 정치 혹은 통치자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더라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 대해 관심을 끄고 뉴스나 신문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화제를 꺼내오고 내게도 영향을 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며 그들이 왜 옳은지에 대해 강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수를 선택하여 내게도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에 대한 시선, 권위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관념에서 자유롭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목사의 견해에 따라 혹은 성도 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특정한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예배 시간에도 이어지고 설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부를 바라봐야 합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6항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정부, 더 나아가 우리 위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도 드브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특별한 정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본적인 원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위를 바라보며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관념을 따르거나 정부의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한 국가의 국민에게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벨기에 신앙고백 제36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들어가는 시민 정부와 신자 간의 바른 관계를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시민 정부의 권위, 두 번째, 신자의 순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온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앞선 항목들을 돌아본다면 유독 이 전체 항목 중에 한 조항이 너무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요약하여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의 죄와 비참, 우리의 구원, 또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지만 유독 한 가지 조항만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제36항입니다. 기도 드브레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가의 정부라는 이 조항을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넣었습니까? 제36항을 알아가고 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1561년에 기록된 것이며 그 배경은 다른 일치 신조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돌트 신경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2세는 독실한 로마교 신자로서 로마교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회를 회복하려 노력하던 종교개혁자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호와 신앙의 손상을 입히니 차라리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로마교의 수호자로 자칭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교를 따르는 왕들과 나라의 맹주로서 개신교를 배척하고 기존의 체제인 로마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다스리던 영향권에 속해있던 네덜란드에 있었던 기도 드브레는 극심한 핍박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고 이 신앙고백서를 기록하고 6년이 지난 후 스페인 종교의 재판소에 내려진 판결을 따라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 즉 이 신앙고백서부터 2년 후에 출판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시기상으로는 크게 떨어져 있지 않지만 작성되는 상황은 크게 달랐습니다. 드브레와 달리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선제후 프레데릭의 보호 아래에서 교리문답을 작성할 수 있었고 돌트 신경 역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평온하지만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나라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 규모의 총회를 열어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신경을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통해 다른 두 일치 신조와 달리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브레가 경험했던 정부는 신자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박해를 경험하던 기도 드브레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제36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펠리페 2세에게 아첨을 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 국가의 정부에 대한 교회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 로마교적 관점은 그동안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것처럼 세속 정부의 권위까지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까지 국가가 가져야 할 권위의 상당 부분을 로마교가 가지고 있었고 특정한 시기에는 나라의 황제까지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용서를 구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제세례파는 그와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왕도, 시민 정부도 그런 자신들에게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왕과 시민 정부의 존재의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교를 따르는 국가들은 종교개혁 시기 제세례파만이 아니라 개혁교회까지도 그들처럼 정부를 거부한다는 오해에 기반한 모함을 하고 가열찬 박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도 드브레는 그런 두 관점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의 생각이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항목을 통해 신자가 어떻게 시민정부를 바라봐야 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나타내며 로마교나 제세례파의 오류와 달리 성경적인 교회의 관점을 밝히고 자신들을 향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제36항에서라는 진리의 요약은 동시에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부라는 제목을 가진 이 제36항은 로마교와 제세례파가 각자의 방식으로 거부하던 정부의 권위가 대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 당시라면 왕이나 황제나 군주들, 오늘날이라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혹은 많은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결국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신자들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후일 펠리페 2세와 결혼하게 되는 피에 메리라고까지 불렀던 메리 1세는 300명에 달하는 개신교와 성공의 신자들을 체포해 처형했고 로마교를 지지하는 수많은 왕과 군주들은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 고백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군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신자들이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그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감옥에 잡혀 옥고를 치르고 있으며 처형당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토록 끔찍한 박해를 명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까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성도를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3장 1절입니다. 그가 주님의 종으로 사역할 때 평온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시대는 기도의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결코 위험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던 시기야말로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 박해에 앞장선 대표적인 황제 중 한 명이었던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라 기꺼이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의 모함으로 인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통치자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위를 사역을 채우는 데 쓴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정부와 왕과 군주와 공직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고 권세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권세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사람의 모든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패한 본성에 따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신자까지도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죄와 악으로 기울어진 옛 본성의 잔재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을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된 길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권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칼을 통하여 세계가 혼란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선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권위를 지은 자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진정 아름다운 것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런 무정부에 빠진 나라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를 하더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통치자를 하더라도 그들이 있는 것과 그들조차도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게 그런 권위자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기에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기도는 자신들을 위해 놓인 것이 악한 정부를 하더라도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소한의 질서를 최소한의 규범을 남겨놓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36항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권위자들이,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두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 스스로 빠져들었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최소한의 질서를, 최소한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왕과 정부가 가진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재직 중이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신문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린 양같이 조용히 계시는 주님을 향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내게 협조적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나야말로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분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 빌라도의 태도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빌라도의 권한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심으로 빌라도가 인지하지 못했던 권력의 본질을 깨우치셨을 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신 그의 위에 있는 자는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황제지만 결국 그 사람을 로마의 황제로 세우신 이까지 올라간다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사용해서 독생자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시고 죽음을 맞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럴 권한을 주시고 그런 이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와 같이 그것을 언젠가는 교회가 차지해야 되는 것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제세례파처럼 권세를 부정하고 사회를 전복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우리 위에 어떤 정부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를 향한 다양한 박해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행해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선한 뜻으로 은혜로 그들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며 심지어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사람의 타락과 죄가 얼마나 큰 비참을 가져와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정부와 군주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나타낼 순종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자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부나 정당 혹은 특정한 정치인을 흠모하는 것에 빠져 말 그대로 우상화하는 팬덤 정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뭐가 됐든지 옳고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외치며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분명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자신 이외의 권위를 가진 정부를 순종해야 하지만 그 소명에는 넘어선 안 될 선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내 생각이나 내 취향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점을 벨신앙 고백서 제36항의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기도는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시민 정부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위나 조건이나 신분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에만 그것을 가진 이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며 공직자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높고 낮음과 부유함과 가난함을 떠나서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마땅한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금을 통해 대표되는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외면하려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신앙고백서는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지만 동시에 그들 위해 세워진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에 대한 순종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벌과 심판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앞선 대지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부에 주어진 칼로 이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두려움만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강제하고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불쾌감을 느끼고 피하려도 하며 그런 자세를 때로는 공직자들에게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아래로 들어가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벌레 보듯이 하고 배신자들을 여겼으며 저 사람들은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기에도 제 세례파의 무리들은 시민정부를 멸시하고 그들을 세속적이라고 무시했으며 로마교는 정부와 군주들이 자신들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두 태도 중 하나를 가지고 자기 위에 둔 권위를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정부를 두려움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도는 신자들에게 다음처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5절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맞는 것이 싫어서 진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동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공직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함으로써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 위에 놓여진 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종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세워졌는지를 바르게 기억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권위를 가진 자들 수없이 많지만 그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신 가장 높은 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신하가 자의로 그것을 뒤집으려 한다면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 두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세우신 정부도 공직자들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벨기에 신앙 고백사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백은 신자의 삶에 있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위에 있는 왕이나 군주나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로 보인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들의 명령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은 거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합당히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언약 백성은 세상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려 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하며 그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들 위에 있는 권위까지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가역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며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졌을 뿐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하거나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통해서까지도 자신들의 구원에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기도 드브레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은 어디까지나 그들 위에 놓여진 왕과 군주들을 존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고
고초를 겪는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 위에 있는 정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오해를 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을 뿐 반역하거나 왕정을 전복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개혁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행한 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자들을 향한 박해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며 끝내는 지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까지도 그분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시기에 그들의 무지와 지악에 분노한 대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와 정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공직자들을 모든 면에서 지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부와 권세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시민정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어진 소명을 바르게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 신자는 제세를 파나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처럼 권위를 거부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잘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정부와 공직자들을 존중하되 그들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선호에 따라 누군가는 따르고 누군가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주어진 자들을 합당하게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께 충성하며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의 정부에도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국가의 정부와 신자가 맺어가는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로마의 권위를 부인하고 세금 내는 것을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조세로 대표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을 죽이고도 그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유대인 종교자들이 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며 자신 앞에 있는 권위를 부인하진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그 결과 이후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선언함으로써 결국 신자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권위를 향한 존경과 존중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로 정부와 공직자를 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나오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존중으로 그들을 순종하며 그들의 업무를 바라보고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함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장점보다는 결점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이득과 생각에 따라 의무를 회피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며 끝내 순교한 사도들과 개혁자들도 그런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다스렸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공직자들을 대하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를 구하며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의 사역에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며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자비로우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마주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함으로써 그분께서 세우신 정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